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 가운데 지상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증거하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심령이 아버지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리듯이 일어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피차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감동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성경 전체 한눈에 보는 거 하지 말고 원을 그리라니까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보시게 하고 그걸 설명하시고 될 것 같은데. 우리 한상용 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지요? 여기 주인이 거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감동을 받냐가 중요하지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나머지를 자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감동을 받으면 배우자도 선택을 해요, 그지요? 인생의 도박이에요, 인생의 도박. 근데 감동을 받으면요, 감동받는 사람 따라가요. 나는 생활력이 있고 돈 좀 이렇게 벌고 안정되고 여자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남자를 여자들은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니까 맨 불합격만 맞더라고. 어떤 사람을 여자는 좋아하니까 박력 있고 이런 사람, 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 반대니까요. 오늘도 하여튼 최고의 은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다가 그리는 내용은 제가 3년 반 동안 사단도 진짜 있겠네, 그래서 무당을 수십 명을 만나고 종교단체를 거의 다 가보고 불교도 커다란 절에를 거의 다 가보고 기운동, 무속운동, 또 신비운동 하는 데를 많이 찾아보고 명당짜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실제로 가보고 종교연구를 3년 반을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교 22년 다닌 사람이 천도교에 가가지고 천도교 소개하는 걸 바라보고 그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허수아비입니까? 22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은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았다는 사람이 천도교를 늦게 만나서 한스럽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 열받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버스 속에서 막 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다른 데 한 사람이 오고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저와 한번 만났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거의 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영접을 했어요. 안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안 한 사람은 내 남동생이에요. 실컷 듣고 나서 있다가 가만히 영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드리는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완전히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그려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복습입니다. 그거 다 되어지면 여러분 혼자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확실히 안 보고도 자신 있을 만큼 되어져야 되지요. 어디까지 하는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얼마나 원을 많이 그렸는지 원이요 거의 콩팥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지요? 한번 나와서 그려볼래요?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그렸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 새로 오신 분이 왔는 줄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가 됐지만은 새로운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하고 새로운 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내가 새로운 사람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상화시키고 책질화시키려고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한번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거는 온 우주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 우주예요. 온 우주에는 두 가지 세계가 딱 존재를 해요. 온 우주에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 우리는 어디 사냐? 우리는 현실의 세계 속에 살아요. 현실의 세계는 전부 다 무슨 세계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 현실의 세계, 보이는 세계 이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현실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영의 세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이해가 되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작부터 영의 세계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영의 세계는 크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의 세계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해놨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똑같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람하고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해하려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입이 있어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뭐냐? 그게 천사란 말이지. 이 천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또 1시간 동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간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냥 가겠어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고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장 중에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뭐 이런 있단 말이지요. 이와 같이 천사에도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천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천사가 뭘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큰 용 옛뱀이라고도 그래요. 그 사단 밑에 누가 있냐면 사단 밑에는 귀신들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의 귀신 개념하고 성경의 귀신 개념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무속인들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쫓겨나갈 때 보니까 나는 너네 뭐 고모였다 뭐 막 이렇게 말하고 나는 너의 뭐 조카였다 뭐 이렇게 뭐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말이요.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다가 접목시켜서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의 이론이에요. 네.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되었어요. 이 귀신들이 뭘 위장하냐 하면 죽은 사람을 위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귀신들이 죽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속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상 가운데 제사 지내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막 나타난다 그 말이요. 또 사람에게 실리기도 하고 조상 가운데 글몰 할아버지 선비가 있었는데 실리면 그 부적 써주는 사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요. 조상 가운데 어린애기 죽은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동자 노릇도 하고 명두 노릇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거는요 조상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죽은 조상을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장에서 무당을 만나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실제로 실천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 너 정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너네 누구였다 뭐 이런 걸 하도 똑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맞는 걸로 접목을 쫙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베레아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차피 그거는 속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의 모든 문제는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고 현실 이전에 영의 세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예. 오늘날 이 귀신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기운동으로 역사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도의 세계로 역사하고요. 이게 신의 세계로 역사하고요. 이게 지식의 세계로 역사해요. 지식과 사상의 세계. 이게 기운동은 신비운동 그 말이다. 그 말. 도운동은 종교운동이에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게 맞아요? 불교가 맞아요? 기독교가 맞아요? 큰 소리 치는 놈이 맞아요. 그지요?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맞는 이유가 있고 불교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무슨 문제냐면 현장의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바보같이 연구하려고 또 다른 데 한다가 말이에요. 그러기도 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신의 운동 이거는 무속 운동이다 그 말. 이 지혜 운동은 사상 운동이다. 이 안에 공산주의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저 기의 운동에 여기에 명상운동, 단전호흡 이런 거 다 나와요. 이게 뇌호흡, 이게 마음운동 이런 것들이요 이 안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저 운동은요 구청 이런 데서 다 시켜요. 그것도 돈 주고 강사를 불러다가 시켜요. 그것도 건강에 좋아진다고 요가는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요가는 아주 학교에서도 시키고 어떤 데는 교회에서도 해요 요가. 요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가는 힌두교의 육체 건강법이라고 그랬어요. 힌두교 육체 건강법. 그러면 힌두교에서 육체 건강법이 요가인데 그 요가만 해가지고 육체만 건강해진다고 인간이 진짜 행복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건강법이 요가라면 정신건강법이 뭐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그 정신건강법 명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깊은 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귀신하고 통한다고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산에 가서 길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귀신과 통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냐 하면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공수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5대3 같은 데서 20일 동안 기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귀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다 문제라 그 말이에요. 네. 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 집회 있어요? 여기 집회 있어요. 우리만 기적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기적이 있어요. 우리만 기적이 있어요? 여기도 기적이 있다니까. 우리만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안 오는데 여기는요 가면 직방 나와요. 어디가 빨라요? 여기가 빠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속인들이 현장에다가 전부 다 우리는 현장에 제자가 없는데 이 귀신들이 현장에 제자가 쓰도록 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약사보살, 그게 동자보살, 뭐 작두실력, 다 그런 것 말고 좀 똑똑하고 이런 지적인 사람은요 다 어디에 걸렸어요? 이 사상의 세계에 다 걸렸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사상이에요. 이 안에 잡히면요 쉬워. 이것도 똑같은 문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은 천사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6번째 날 그것도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담 하와는 맨 처음에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뭐를 줬냐?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그 말이죠.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은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그걸 복을 받았다고.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거라. 그런데 요 사람에게 요 축복을 줬는데 말이에요. 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나이 좀 먹고 나도 엄마 맨날 공부하고 뭐 일하라 뭐 청소해라 뭐 듣기 싫으니까 나도 나가서 독립하랍니다. 독립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고생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지요? 안 그래요? 아니 독립한다고 나가가지고 뭐 하는데 말이야 맨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하면 고생문이 훤한 거라니까요. 인간의 행복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나가서 독립하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 딸도 보니까 말이야 애들 둘 다 데리고 와서 맨날 아유 아빠 뭐 딸 좀 봐주고 뭐 지 나가서 신나게 놀아. 아니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지가 엄마고지. 그런데 말이야 하여튼 애만 내놓으면 맡겨놓을 때가 어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어린이집보다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좋을지 나이 먹은 거 같지 않은데 말이야 고놈들이 와서 맨날 할아버지 해가지고 난 좋을지 할아버지. 나 그거 없으면 말이야 나 할아버지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맨날 할아버지. 하도 사상화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됐네 이거. 선악과 하나 바라볼 때마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선악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따먹을지 알았냐 몰랐냐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예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볼 때마다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생각나니까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 놨어요. 그 선악과만 먹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야 돼요. 네? 엄마 아빠 있으니까 아니 우리 딸이 그런다니까요. 엄마 그래놓고 와서 뭐 컴퓨터 앉아서 다 해. 그러면 엄마가 밥 다 하고 설거지 다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지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믿거라 하고 자기는 가서 딴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뭐 큰 인심 쓰는 거 가서 설거지 가서 내가 다 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여자들 고민이 뭐예요? 때 되면 밥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럴 때는 건드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 엄마 믿거라 하고 그럼 엄마는 미친 뭐 너의 이러면서 말해요. 다 해줘 또. 그지요? 예. 그러면서도 다 해준다고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딸인데.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말이야. 입으로는 욕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있는 한에는요 염려 안 한다니까요. 왜요? 먹을 것도 엄마한테서 나올 거고 등록금도 엄마한테서 나올 거고 그지요? 과일 먹고 싶은 것도 엄마 붙들고 늘어지면 나올 거고 그지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식이요. 안식이라는 말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의 축복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최고로 이쁜 아름다운 아내를 주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지요? 아니 기왕이면 멋있는 남자하고 아름다운 여자하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지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약간 감동이 없나 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쭉 집에 가는데 매주 호박 같은 여자들 쫙 있으면은 거기 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S라인에다가 뭐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눈이 가요? 안 가요? 가겠지. 그러면 그렇게 이왕이면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요? 이쁜 사람한테 눈 가지. 그지요? 어제 또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목사님이 뭐 아가씨들 다리만 저 찍어놔가지고 또 뭘 가가지고 나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나 참 찍으려면 말이야 걸리지 말든가 이 등지같이 나고 말이야. 또 목사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안식은 예배의 뜻이 있어요. 이 예배 속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헌금도 드리고 헌신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식 속에는 또 예배 속에 뭐가 있냐면 핵심은 우리는 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받는 게 없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일 설교는 여기 안 왔으니까요. 다 각자 틀리지. 자기. 아니 그러니까 각자 틀리는데 뭐였냐니까 글쎄. 우리. 아니 그거 주보보고는 저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예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막. 하나님이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예배도 예배 전에 예배, 예배 중에 예배, 예배 후에 예배가 있는데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받은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밥은 먹기는 먹었는데 다 설사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식으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겠어요? 병들겠어요? 병들지. 이게 우리나라 교회 위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도 어딘지 잊어버린 거예요. 1, 2, 3 된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냐 하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는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맨날 돈 달라, 병 고쳐줘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사업은 대박 터지게 하고 매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위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왜 나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지? 설교가 딱 끝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뭘 했어야 되냐 하면 설교 시작 시간에 주보를 딱 바라보고 주보 속에서 제목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미리 여러분이 성경 본문도 다 읽어보고 아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텐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꼭 내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예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이걸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20분 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기도하고 본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헌금 준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문에 또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번 벌써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배 드리다 보면 목사님이 오늘 그 제목을 넣고 첫째 뭐 이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본문 이 내용 이 제목을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제목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첫째 그랬을 때 첫째 제목을 써야 돼. 그래 놓고 그 안에 메시지 계속 하는데 그 안에서 감동받은 내용이 있으면 살짝 단어로 메모를 해놔요. 다 쓰면 바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90% 거의 다 써요. 예. 그러니까 노예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른 분이 목사님이 설교했다 다 써요. 써놓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다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괜찮다 그러면 내 걸로 바꿔요. 예.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가난을 정복하라는 말이 복음으로 복음화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지 밑에 써놔야 돼요. 그 둘째 그러면 두 번째를 또 제목을 써놔야 돼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나에게 감동 주는 말씀을 또 기록해 놔야 돼요. 셋째 이래 놓고 그럼 마지막 결론 그러고 나면 아 오늘 목사님 제목 이거에다가 1, 2, 3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요 예배가 딱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1분 동안 한 번만 보면 돼요. 아셨어요? 1분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고 뭐 집사님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분 동안에 먼저 그걸 봐야 돼. 첫째 둘째 셋째 그래 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신 이 말씀이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 가는 거예요. 그 제목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우리 교회 같았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말씀 들은 게 생각이 나요. 네. 빈 무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은 게 생각나는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것이 언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면 다음번부터 예배는 절대 못 빠져요. 왜요? 이거 빠지면 기도가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응답이 빠지는 거예요. 요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대로 말도 안 해줄 뿐더러 알아서 은혜 받으래. 알아서 어떻게 할지 그거 알아서 깨달으려면 10년 가도 깨달을까 말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 자세히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지난번 주일날 제목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요? 네. 앞으로는 꼭 기록을 해놓으셔요. 1, 2, 3 대지를 기록해놓고 거기에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래놓고 요약을 가만히 해보면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 본문 속에서 나에게 싹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렇게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지요. 진짜 최고 멋쟁이 미남하고 살지요. 미인하고 살지요. 먹을 거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얼마나 감동의 예배 드렸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신방 왔어요? 이놈이 여기 신방 왔어요. 신방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불신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섬겨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를 하나님같이 섬겨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는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같이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자기 위주야. 배우자도 자기 위해서. 근데 배우자가 자기 위해서요? 내가 배우자 위해서요? 네? 배우자 위해서요, 지금. 네. 왜 결혼했어요? 아유, 그러면 나 밥 해주는 것도 있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러면 이게 정반대요. 여기는 다 실패자들만 있어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섬기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나한테 다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 받아줬잖아요. 그거는 안 받아주는 이유는요. 내가 상대방이 큰 일꾼을 지금 하나 붙여놓고 큰 그릇 대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한 남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이 길병원에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봤겠어요? 안 알아봤겠어요? 알아봤죠. 네, 병원에 근무하는데 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들을 낳으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병원에 근무하는 그가 그걸 안 알아봤을 리가 절대 없어요. 왜요? 앞에 딸을 낳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낳았으면 좋겠겠어요?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겠지. 그러면 틀림없이 알아봤을 것 같아. 아직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 와요. 아,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데 언제 오냐면 12월 24일 날은 와. 그것도 한 2년에 한 번씩 와. 2년에 한 번씩. 그러다가 드디어 2주 전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20년 만에. 그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20년 만에 드디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이 왼수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가 문제다? 그렇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누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을 붙여놓은 거야.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답답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생님이시다. 아셨어요?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라반을 붙이는 거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자, 그러다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생에 뭐가 왔어요? 아니 요렇게 행복해야 될 인생에 비극이 왔다 그 말이에요. 비극. 인생의 비극.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불행한 인생의 시작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출세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오늘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생은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때 떠났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마음속에 뭘로 오냐면 공허로 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채워야 되지? 이걸 안 알려주니까 돈으로 채우면 되지. 이거 이쁜 아내로 채우면 되지. 멋있는 신랑 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취미로 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돈도 좋은 거예요. 배우자도 좋은 거예요. 자녀도 건강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시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최진실은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없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무슨 죄를 졌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인을 누가 붙들고 있냐? 이게 마귀의 영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 이 세 가지 비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원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죄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원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만 가지고는요, 나머지 본문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비극의 원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영에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이라고. 이거를 사주라고. 이거를 팔자라고. 이거를 띠라고 한다. 그러니 이 안에 걸려 있으니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되어질 이가 없어요. 이 안에서 뭘 한다고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불신자라고. 불신자예요. 이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꼭 어떻게 사냐 하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아이고 제사 지내는 게 우리 미풍양속이지. 아니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거는 지 생각이지요. 조상을 섬기는데 뭐라는 거요? 우리 조상이 죽어가지고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저 영혼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예. 저 제실 이런 데 가보세요. 제실 가보면 문이 3개요. 제실 가면 문이 몇 개요? 3개. 큰 가운데 문 장 양 옆에 조그만 문 또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은 누가 다니는데요? 그거는 귀신이 다니는데요. 아무 때나 막 들어다니면 안 돼요. 그거 사람이 들어갈 때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왼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는 누구예요? 귀신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다녔지요? 참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자밥 먹고 우리 부모님 잘 좀 모시고 가라고. 나 같으면 밥 굶겨서 보낸다. 안 그래요? 결국 문 열고 들어와서 제사밥 잡수시고 가라고. 그래 놓고 또 뭐까지 해요? 젓가락 갖다 놓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참요.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제사잖아요. 그게 뭐요?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그게 고사예요. 그게 뭐요? 제사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 고사 지내고 막 떡해놓고 뭐 빌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먹고 말이에요. 우리 좀 봐달라는 말이에요. 깡패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들고 좀 봐달라고 하면요. 조그만 거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큰 거 절대 안 봐줘요. 왜요? 그래야 다음에 또 오지. 그지요? 안 그래요? 그 놔줘버리면 조폭세계에 들어갔다가 조폭세계에서 나오면요. 죽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 뭐 그거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 이렇게 되면 뭐가 와요? 이렇게 되면 뭐가 와요? 이건 저주와 재앙이에요. 아이고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에 잡혀 있으면서 이 저주와 재앙 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추석 때 구정 때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양반집들 다 나옵니다. 다 모여서 떡 하놓고 차례 지낸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지요? 자기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사 많이 지내는 데는 1년에 14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조상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이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골 가가지고는 에이 다 하는데 나 혼자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 까지고 뭐 한번 허리 절한다고 허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자 수두룩하라니까요. 예. 추석 19정 죄 짓는 날이다. 그지요? 조상 귀신이 어딨어? 예? 조상 귀신이 불러들어도 귀신이 조상 귀신이 없어요. 근데 자기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써놓잖아요. 고린도전서. 위패를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거기에서 절하잖아요. 예. 거기에 제사 지내는 분도 쭉 이름 써놓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오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가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는 개인의 상처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무당 가문에는 무당이 나오는 거다. 네. 그 신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로 탤런트들이고 가수고 예능인들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해야 돼요. 하더라고요.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는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어릴 때 뭐부터 나타난다고요? 악몽부터 나타난다. 무서워서 놀래고 도망가고 꿈꾸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키 클라고 그래, 키 클라고. 그지요? 막 도망갔다 떨어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키 클라고 그러는데 키 클라고 그러기는 무슨 키 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키가 벌써 2m는 넘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온다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오줌 싸는 문제도 온다고요. 예, 솔직하게 어렸을 때 오줌 싸보신 분 있어요? 예. 그거는 내가 쌀라고 해서 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면 옛날에 소금꾸로 보냈다 아닙니까? 소금꾸로 가는데 소금꾸로 가는 게 뭐예요? 오줌 싸서 이제 그걸 받으면 안 싼다고 하더만 보니까. 아니 그래서 어떻게 소금꾸로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래키려고요. 예? 소금꾸로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갔는데요. 소금을 주시고 나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냥 뒤에다 부지깽이를 숨겨갖고 와서 때려? 그렇지 키를 쓰고 있으니까 키 쓰고 가면 원래는 그 내리면서 뭐냐면 키를 뒤로 쓰고 가면 돌아서라고 했고 소금으로 예방하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오줌 싸기에는 귀신아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보니까 귀신 쫓는다고 팥도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뿌리는 거는 예방하고 쫓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결혼 날 받은 사람이 처갓집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막 사놓고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예. 나 같은 경우에 무당집에 전도하려고 싹 들어가면요. 그냥 나중에 소금 뿌리고 그냥 재수없다고 말해요. 왜 재수없어요? 내가 보기의 사람인데. 지가 재수없지. 그지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이요. 그래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오늘 복 터진 날인 줄 알아. 그러면 말이야 그건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 거의 다 알아요. 벌써 간신에 말하는. 이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몽을 꾸고 오줌 싸고 이러는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문제로 성장해 가요? 육신의 문제로 성장해 가요. 이 육신의 문제로 성장해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위 눌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환상, 환청,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놈이 와서 목을 눌러요.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가족들이 이러니까 이제 얼굴이 죽네 이거. 그런다고 병원에 앰뷸런스 119 불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가운만 보면 목에 누르던 놈이 없어져.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혈색이 돌아오네. 그지요? 조금 아까까지 죽었는데 이게 지금 혈색이 돌아오네. 그러면 퇴원시키겠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시키겠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시지. 그러니까 돈 뺏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귀신이 하는 일은 1번 자기 새끼를 만들어서 누구나 신을 받게 하려고 하면 돈부터 뺏어간다. 그게 돈을 다. 그러면 너 누구 아프게 해가지고 돈 그거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거기라도 가야지. 그 방법이 어디밖에 없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신경성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경성이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문제 오면 이게 가위 눌립니다. 이게 뭐 옆으로 뭐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말이에요. 섬찟한 거요. 여기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말고 이게 아픈 거예요. 막 이런 게 와요. 이게 뭐 대책이 안 서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프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도 답은 없고, 아프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뭐지? 죽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약을, 농약을 먹든지 한강에 떨어지든지 2층에서 떨어지든지 뭐 이런 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키는 놈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시키는. 그거를 우리 눈이 보는 눈이 없고 우리가 들리질 않아서 그렇지 시키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뭘 좀 너 왜 떨어져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후대까지 가요. 후대 문제. 아니, 어린 애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애가 크지요? 엄마 아빠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 대물림은요, 가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문제, 이거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운명사주 팔자 띠날. 이런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요? 풍속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가 와요?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달려요? 이런 걸로 시달려요. 나는 팔자가 왜 이러지? 이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자를 바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또 팔자를 바꿉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팔자가 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도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와 있으면 나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성도라고 말한 사람 가운데는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는 성도 아닌 종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게 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란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천국에 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고 하면 나를 보고 얼마나 눈을 하얗게 뜨고 쳐다보겠어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너 나한테 뭐 전해줬냐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네 교회 다녔지. 너는 알아들은 너는 나한테.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그 생각 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 찾아가가지고 차 속에서 이거 다 다시. 내가 교회 뒤지고 나간 사람은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지요? 돌아선 사람에게 가서 이런 메시지 하면 마음 열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 사실은. 그래도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은 이쪽으로 오는 것이다. 이쪽으로 와서 성도가 되어지면 이 문제는 한 방에 끝이 난다. 한 방에 끝이. 한 방에 끝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요한 1서 5장 1절이다. 뭐만 하면 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사복음서 다 말한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의 앞에는 예수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 뒤에는 그리스도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방에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구원받기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아는데 교회 다니고 10년 걸렸어요. 10년.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지.
진짜 예수 믿는 거를 나에게 전해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 가르쳐 줄까?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했어요. 교회를 하고 5년 만에서야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게 예수님이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상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요. 해결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양으로 대속하게 하는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요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 가다 보면 십자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을 때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한테 100만원 빚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와서 100만원씩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녀가 나를 보고 시기시 도망다니는 거는 아직도 갚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괜히 목사님 보면 100만원 내릴 것 같아가지고 왜? 자기가 빌려가는데 자기가 안 갚았네, 엄마가 갚았네.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 내 도망가. 왜 도망가요? 도망갈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우리 죄 사함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누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나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낫지. 그지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그지요? 아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우리를. 아니 목사님 뭐 맨날 우리 책임만 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지요?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그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나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여러분 어린 자녀 있을 때 다 책임지잖아. 아파도 책임지고 공부하는 것도 책임지고 먹는 것도 책임지고 다 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냐? 마귀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를 믿는다는 말이냐?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말이냐?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성령이 다시 온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를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쉽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 것,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져라. 낳고 애가 아프다고 울면은 얘가 배고픈지, 애가 울면 지금 이게 기저귀 가르쳐달라는지, 애가 울면 이게 아파서 그러는 건지 말은 못해도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염려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영접하고 났더니 내 안에 누가 오셨냐?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온 것이 구원이구나. 성령이 온 것이 자녀가 된 거구나. 성령이 온 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는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성령 온 것이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온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여튼 성령이 오신 것이 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 그거는 이제 뭐 오늘은 뭐 시간이 벌써 다 들어가지고 요것밖에 못해요. 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거 써주는 거 그건 말고요. 여러분이 다시 다 쓰세요. 저도 그거는요 이 안에다 저도 다 써갖고 다녀요. 저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내가 다 써요. 나는 내가 쓰고 그러지 뭐 컴퓨터도 안 해요. 나는 내가 다 써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돼요?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없고 내가 그려서 쓰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영적 메시지를 다시 집에서 숙지하고 이제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시켜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아멘. 교회 데려다 놓고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전도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성령이 내주하게 해가지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지요? 꼭 그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만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복습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이 비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쉴 시간도 거의 다 뺏어버려가지고